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온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함께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믿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출애굽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놓쳤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발견하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네, 그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벌써 5월 한 대 딱 지나가니까 유예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즉시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행함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비단 바로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행함이자 역사가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내려지는 심판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피재앙이 있었어요.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완전 새겨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각닭이 모기 같은 거구나.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출애굽기의 10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는 두려워요. 사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 다에게 내렸던 재앙이 지금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나의 완악함 때문에 주시는 저 이스라엘이 내가 노예에 불과한 신이라고 여겨왔고 평가절하했던 신이 사실은 전능하신 신이구나. 이거 지금 나한테 징계를 주시는구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의 감정과 나의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에게 내려진 주님의 응답은 재앙입니다. 당연하겠죠. 믿음과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벌써 네 번째 재앙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가 항복하여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계속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바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로 지금 즉시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의 제목은 돌이킴의 초청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될까요?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긴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의 돌이킴의 초청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바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 절차는 무엇일까요?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행함의 시간이 믿는 자에게는 승리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는 계속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시간이 되는데, 믿지 않고 아직 내 걸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징계의 시간처럼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직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좋은 권면의 말, 정중한 말의 유예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함의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즉시로 백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복을 해야 돼요. 저항 대신에 바로가 취할 행동은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항복하는 것 외에는 그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바로 같은 악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는 이미 모세 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능하신 팔 아래 순복하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권능의 팔을 믿는 믿음으로 순복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신비에 새기고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함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악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해요. 악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지혜 있노라 하고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스로 품고 있는 그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21편 2절과 3절과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여 악에 머무르는 자, 이러한 자들은 모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지키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잠도 안 자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실족함이 없게끔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켜주시는 게 어느 정도로 지키시냐? 모두 환난. 이거는 연다니까 너 좀 받아봐야 되고, 이거는 너가 좀 당해봐야 되고, 이거는 내가 보호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환난으로부터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호받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지키심을 받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이 위치에 있는데 굳이 내가 나의 작은 감정 때문에, 나의 작은 집착 때문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불순종의 대명사 바로왕은 주님이 내리시는 재앙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바로와 같은 존재로 평가절하돼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대명사 바로왕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일부분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전 지역에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나일강의 피, 나일강가에서 올라온 개구리들, 그리고 이제는 오늘은 파리 재앙이 내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파리 역시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겠죠. 뭐 모기가 나왔으니까 파리가 나왔다, 그 정도도 아니겠죠. 파리는 당시에 애굽의 우상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이 또 어떤 우상이냐면, 지금 우리가 우상을 계속 탑하신 하나님을 보셨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던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 걸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풍요와 다산, 이것이 우리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 파리는 곤충의 신 하트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곤충의 신 하트콕이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라는 거죠. 즉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파리 재앙이 내려지게 되자, 그 파리를 재앙하는 하나님의 재앙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자 애굽은 이제 축복과 기쁨과는 아예 정반대의 거리가 먼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축복과 기쁨이 저주와 슬픔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자 당시 강대국의 면모가 있었어요.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도 자기의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가 없었고 그 나라 백성들을 다 경외하였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위에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애굽이 저주와 슬픔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지옥과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분이 섭리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서 잠시 쉬거나 모른 척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옥처럼 느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처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거나 그분이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 땅은 당연히 지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다, 이게 지옥의 상태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왜 보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있고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가장 큰 거 하나가 없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이 자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뭐라고요? 우리의 상태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노라 하고서 정작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의 중심인 상태, 이게 사실은 지옥이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잘 연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 최악의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유괴하심입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도 내버려 두고, 독을 먹고 잘 되는 것처럼, 사단의 도움 받아서 잘 되는 것처럼 여겨줘도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건 최악이죠. 왜요? 그 영혼을 책임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갈등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요? 갈등이 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의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보시면 딱 그거예요. 자, 내가 비전을 따라 나아가려고 해요.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감사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좀 절망이나 어려움일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왜 걸림돌을 주셨을까요? 그거를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실족하라고 걸림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걸림돌이 없이 쭉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정도 믿음을 안 보이고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럼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무탈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상태, 어쩌면 나는 바로와 같은 완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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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자기한이하고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즉 문제가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때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상태라는 사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애굽은 그래서 지옥과 같이 변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섬겼다고요? 축복과 기쁨의 우상을 선보였어요.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하트콕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그 하트콕이 갑자기 저주와 슬픔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리장이 내려진 애굽의 모습은 흡사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모기가 그냥 모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달려드는 모기는 사람을 죽일 수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눈이나 코 이런 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는 좀 더 고통스럽겠죠. 왜요? 모기는 바늘이 작아요. 파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두꺼워요. 그거가 어떻게든 달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곳곳마다 달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타협안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지금 바로는 모세 아론을 드디어 불렀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우리들이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희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젠 너무 고통이 극심한 겁니다. 이제는 이거는 누가 따라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 욕심이 들어가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근데 바로에게 말한 모세의 요구 조건은 지금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아가서 출애굽을 하겠다는 것이 요구 조건이었는데 지금 바로는 여기에 자신의 욕심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드려질 희생 제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질을 흐트러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원하는 게 제사잖아. 여기서 제사를 지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떠한 직원이 있습니다. 비전을 받았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비전을 받아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잘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직서를 내려고 했어요. 근데 사장이 아까운 거예요. 이 친구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좋다. 그만두지 마. 회사 안에 내가 공부방을 마련해 줄게. 회사 안에 공부방을 마련해 줄 테니까 계속 회사를 다녀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사장님은 이 친구가 정말 그냥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름만 타이틀만 건 상태에서 공부를 회사 안에서 하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붙잡아 놓고 일과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일은 일대로 지금 하고 있는 만큼 하고 공부는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를 원하겠습니까? 후자죠. 근데 문제는 후자가 됐어요. 그럼 점차적으로 이 친구는 양쪽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겠죠. 회사 일에 지장이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장은 정확히 말하면 장소의 문제로 여겼어요. 근데 그 직원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삶의 방향성.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제안이 위의 사장의 제안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은 삶의 방향성과 초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주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출애굽을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입니까? 2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려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들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상당히 분석력 있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모세는 거절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시에 애굽 문화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그 거절이라는 거죠. 자,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합니까? 아니면 우상을 단일신이었습니까? 다신을 섬겼잖아요. 그럼 다신 중에 자, 소, 양, 염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처럼 애굽에 머물러서 희생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신성시 여기는 애굽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절한 겁니다. 그럼 원래 이거 거절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모세가 애굽에서 제사 드리겠다라고 해도 바로 왕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의 성향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바로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애굽왕 바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당황하고 있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에 비상식적인 지금 그러한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2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흘기쯤 광야를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죠. 왜? 아직 파리장이 그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일단은 그 두 번째로 한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니다. 2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지금 급해서 붙잡았어요. 자, 붙잡았는데도 온전히 지금 요구를 들어줍니까? 아니면 그 와중에도 탈반을 줍니까? 그 와중에도 탈변을 줍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힐 정도로 피하려고 합니다. 자, 피해질까요? 안 피해질까요? 안 피해지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해결되는데 이것만큼, 내가 다른 건 해결 안 되고 좋으니까 이것만큼 해결했으면 좋겠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혼만큼은 변화됐으면 좋겠는 그 영혼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문제를 정면 돌파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정면 돌파는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순종함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는 저 영혼밖에, 저 상황밖에는 내가 지금 해결하면 안 되는 상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탈반을 준다는 거죠.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급한 건 누구죠? 바로예요. 바로. 어떻게든 파리장을 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니까 일단 수용하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은근슬쩍 끼워 넣습니다. 결국에는 광야로 가는 것조차 나를 위해 가는 것으로 하고 싶은 바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가는 것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지금 요청한 바로라는 거죠. 모세는 바로에게 그래서 약속 이행을 당부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내일이면 파리장이 그치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더불어 바로에게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자 29절에 이르기까지 쭉 스토리텔링 되는 것처럼 사건이 순적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일견 문제가 없어 보여요. 모세가 바로가,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가 서로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딱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윈윈 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말해요. 바로가 말하는데 모세가 거절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급하니까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럼 탈반을 딱 줘요. 그 모세가 그걸 일견 수용해 보이는 척하고서 거짓을 행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순적해 보입니까? 그런데 진실로 이들의 협상이 잘 된 것입니까?
모세는 이 완악한 바로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리장을 즉시로 거두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완악하고 강팍한 악질 바로는 약속을 번복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가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할 것을 너무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기회를 주셨죠. 잘 아시지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거짓말에 속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도 베드로 앞에 땅판 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들 헌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타협을 했죠.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죄악도 큰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얼마나 더 심각한 죄입니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욱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저희 이제 수요 은혜 예배 때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서 왜요? 더디 응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요? 더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더디 체험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기미조차 안 보이거든요. 아, 누구는 은혜 받은 것 같고 누구는 막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왠지 그런 것 같지 않고, 또는 내가 하는 희생만큼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막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들아, 너희 정말 너희 내 말대로 지금 어떻게든 따라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래요.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하게 합당하게 채워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헛되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보장성이 없다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사실은 아무리 내 눈에 증거가 안 보여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고 해도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막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와 같이 꼼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으로 뭔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 주신 말씀 그대로, 처음 주신 비전 그대로, 비록 눈에 눈물이 날지언정, 비록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막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지금 내가 흘린 슬픔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보다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크고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좀 흡족하게 하는 거,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고 그 사람이 화가 나지 않게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적대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은 진심과 진실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사람 눈을 의식해서 행하는 말과 행동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람되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월에 저희 주제 단어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고람되오예요. 고람되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고람되오의 신앙을 견지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진실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좀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좀 거절을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압박감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진실되다고 여기신다면 반드시 그 쓰디쓴 눈물의 잔을 넘어서서 단 가나안의 풍성한 열매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6월을 맞이하는 시작이 되는 바로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언제나 능하신 여호와의 팔 아래 그러니 순복하셔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우직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도 이게 맞나 싶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당신의 기쁨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낙심치 아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위로를 가지시고 거기에 절대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기대해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왜 부끄럽게 하실까요?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가 틀렸다고요? 흔들릴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저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뭐 가지고 흔들릴까요? 처음에 주신 비전이 얼토당토 않는 겁니다. 처음 주신 비전이. 네, 이 비전을 이루기에는 영적 공격, 육적 공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아, 너 그렇게 내 비전? 아, 그래 너무 크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왜 흔들려? 이러신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주실 거니까 혼내시는 거겠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한번 저 따라, 자, 손 한번 이렇게 지시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시다시피 또 이제 안수를 할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제 목청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주님 오늘 제가 승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큼은 한번 뚫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같이 선포했어요. 그 선포에 확당하게 많은 거 해도 좋고 하나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고 오늘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귀한 열매가 내 것이다. 승리의 귀한 열매가 누구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반드시 승리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